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8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과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고 말씀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받지 못해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선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을 전하는 예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도 좀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좀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좀 당시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00일 성경 통독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진도대로 착실히 읽어오신 분이라면 이제 이사야 말씀 한 3분의 1 지점을 지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역사 이야기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감당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 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발원해서 근처 아수르 지역의 근방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해 낸 아수르가 마침내 서쪽 지역인 팔레스틴 지역까지 이제 세력을 넓혀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쪽 땅에서, 서쪽 지역에서 지역 맹주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던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입니다. 아람은 이제 오늘날 시리아가 되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하고 결탁해서 이 아수르의 세력을 좀 막아보겠다고 마음을 모으게 됐습니다. 근데 두 나라만 갖고는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여러 나라를 함께 다 포섭을 했어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까지 힘을 합쳐서 이제 반아수르 진영을 노선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에 남유다까지 같이 합류하게 되어지면 이제 아수르와 싸울만 하다, 이제 이런 판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이 남유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같이 합류해서 우리 아수르와 맞서보자.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의 기록들 보면 온갖 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었던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에게는 판세를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아수르의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아수르의 세력에 맞서서 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반아수르 연합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친아수르 노선을 아하스 왕은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함께 좀 힘을 합해서 좀 맞서주면 좋겠는데 남유다가 쏙 빠져버리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좀 생기는 겁니다. 니네가 우리 합류하지 않으면 그럼 니네 알아서 해. 그럼 이제 고대 이쪽에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소외시켜 버리면 그만이니까. 뭐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는데 어떤 고민이 생기게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랍과 인근 지역들이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 틈을 타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에 와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또 초토화시키고 나를 빼앗아갈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에 맞서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남유다의 국가의 힘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죠. 아수르가 도와주면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조공 잘 갖다 바치겠다,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 덕분에 산 것이죠. 강한 나라가 자신을 지켜주게 되니까 우리는 너네 북이스라엘처럼 아람처럼 멸망하지 않아. 그래도 망하는 북이스라엘 보면서 그래 줄 좀 잘 서지 그랬어. 뭐 이렇게 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랬을 남유다였던 거죠. 그러나 남유다 역시 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지도자들 왕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뭐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나라지 강대국이 살려주고 지켜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댔던 이사야였습니다. 우리는 강대국 의지하여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나라다. 근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사야 말을 듣지 않았죠. 처음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친구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그렇게 친절한 나라가 아니죠. 북이스라엘 아람 지역들 다 정복하고 나서는 이제 남유다도 이제 소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남유다 여러 성읍들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친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른 성읍들은 다 무너졌지만 예루살렘만은 겨우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지만 후에 이제 한 세기가 더 지나고 나서 주전 6세기 전반에 정확히는 586년에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부상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도 다 패망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이나 때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살려줄 수 있겠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보다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간의 힘이 되어줄 줄 모르나 하나님께서 한번 쑥 거두어 가시면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던 아수르에게 손 내밀던 남유다 또 망하게 되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였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하나는 아수르에게, 하나는 바벨론에게 다 멸망하고 말게 되어졌습니다. 암울하죠. 오늘 1절 표현대로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흑암이 드리워지고 멸시받는 땅이 되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처지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선민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해 주신 백성들이 그 지경으로 나락에 떨어지도록 왜 가만히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처지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도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내다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앗수를 들어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민 백성이라고 해서 마냥 다 품어주고 받아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신데, 기다리고 참아주시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정의로운 성품을 배반하실 수 없는 하나님, 심판의 도구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해를 끝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 기저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라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라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점이 놀라운 점이에요. 심판 중에도 치유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회복시켜줄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갱신하여 새로운 변화를, 갱신을 일으킬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사야 예언의 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드리워진 흑암을 이제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마냥 지켜보기 어려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멸시받는 땅이 존중과 창성한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시당하던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희망의 약속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가도 우리 인생이 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시련과 어려움이 지속되어집니다. 아주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이 좀 달라질 희망을 좀 갖고 있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좀 내 삶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낙심되는 마음 속에서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설마 버리신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에게 너무 무심하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편치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의구심도 생기게 됩니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그냥 두시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깊은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택함 받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처럼 어떤 육신의 부모는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자녀를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비록 내 죄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망가뜨린 적이 있으신가요?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가 많지 않았던가요? 하나님 방식보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내 욕망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들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눈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회개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먼저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은 녹화해 주시고 우리 마음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애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이대로 우리 끝나나 보다.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라도 잃어버리고 흑암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살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었을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네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흑암에 빛이 비추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면모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변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다 놓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경험이 있으십니까? 취업에 자꾸 실패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마음이 위축되어지죠. 누군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좀 썩 편하지가 않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상치 못하던 때에 뜻밖의 우리를 어떤 곳에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도 겪게 하셨구나. 연애하는데 연애가 잘 안 돼. 우리 청년들 막 실패하고 차이고 내가 이러다 짝 못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있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많은 이별들을 겪게 하셨구나.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닌데 정말 변화가 필요한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시도해봤죠. 내 삶이 달라지고 싶어서 많이 부단히 애를 써봤지만 번번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죠. 모험도 필요하죠.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삶보다 더 놀라운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그 백성들 가운데 향해 주시니 어둠이 사라집니다. 척박한 땅에 희망의 꽃을 피우게 되어져요. 멸시받던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거의 반전에 가까운 변화가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 북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는 요단강 상류 갈릴리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파의 땅인데요. 원래 굉장히 풍부한 농경지입니다. 여기서 왕의 식탁의 곡식들을 막 많이 제공하기도 했던, 조공 갖다 바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인데, 사사시대에는 상당히 용맹을 떨쳤던 군사들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했어요. 근데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가장 북쪽에 있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게 되면 북쪽 변방의 세력에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약탈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침공으로 인해서 힘이 없어지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북쪽 지역인 거예요. 아람 국가가 강성해지면 아람한테 시달리게 되어지고 조공 갖다 바쳐야 되고, 주전 8세기 후반에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어진 땅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 현실을 만나게 되었죠. 축복받았던 땅이 버림받은 땅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땅인데 장차 하나님께서 그 땅에 회복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해변길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마음 먹으시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 주시겠다고 의지를 품으시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변화는 약간 바뀌는 수준의 변화가 아닌 거예요. 멸시받았던 땅이 멸시 안 받는 수준을 넘어서 영화로운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메고 있던 멍에를 꺾으시겠다고, 어깨에 채찍을 거두시겠다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대군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쳤던 미디안의 날과 같은 자유와 기쁨과 승리의 날이 그 땅 가운데 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잃었던 나라, 빈곤할 대로 빈곤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하여 창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바꿔놔 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실 멸시받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받는 자로 멸시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사단에게 매인 바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서 꺾어내셨습니다.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었어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존재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성함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창성하길 바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겁게 살아가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가져다가 창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풍요로움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한 아기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도 동일해요. 6절과 7절에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한 아기의 출현으로 그 변화가 그 땅에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장차 어느 때인가 이 다윗 왕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왕이 출현해서 다윗 왕의 명성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땅의 피폐함을 회복시켜줄 어떤 왕,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어떤 왕이 다시금 출현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할 왕은 이 세상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출현한 왕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나타난 왕을 두고 하나님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왕을 신격화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유대 역사에서는 어떤 인간 존재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7절에 그 새로워질 나라의 영원함을 노래하잖아요. 정사가 영원할 것이다. 통치를 말하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나라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세상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의 존재 안에 신적 권능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 했습니다. 정사는 어깨에 맨 정사는 통치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임받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나라를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나라를 전개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엔 그 나라가 보이지 않죠.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로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평화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 언젠가 끝날 때가 오겠죠. 하나님 최종 심판에 하실 그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경험하다가 이제 완전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묘자, 모사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 기묘자, 모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모사, 이 지혜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모사다, 놀라운 지혜자다, 놀라운 기획자이다, 놀라운 상담자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기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성취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기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내셨죠. 탁월한 모사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지혜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놀라운 모사이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께서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경험 속에 살아가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놀라운 모사이신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져가는 경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깊은 경청으로 들어주시고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놀라운 모사이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다. 놀라운 기획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상담으로 우리 존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인류를 구원하는 일,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내셨죠.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죠. 그분의 전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그 주님을 다시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 주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에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의 안녕을 염려하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대로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게 좋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로 고백하십시다. 영원히 존재하신 그분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통치자이죠. 백성들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을 그치고 평화가 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평화의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평강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와 평화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나라들 장차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온전한 평화를 보기 어려웠지만 이제 장차 새롭게 시작하실 그 나라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끝내실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불안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 저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무궁한 평강의 나라. 인간의 통치자는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그럼 완전하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그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결국 완성될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마음에 사랑을 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가십시다. 믿음을 다시 품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다시 품고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든 현실들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장차 모든 것 다 정리하시고 완성하실 그때가 올 것임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우리 신앙의 길 또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